복음과 구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죄사함은 비밀이 아니다. 특정 교회의 슬로건을 일부러 막 반박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죄사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밀이라면은 누군가에게 열심히 파고 판 사람한테만 주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살펴보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복음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죄사함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한 표현이 있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우리말로 인격을 믿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훌륭한 인격, 안 좋은 인격 그런 개념이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는 person과 work라고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죠. 사역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왕이니 인자니 하나님의 아들 뭐 종이니 목자니 다양한 표현들이 많죠. 이게 맞아요. 주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분이 누구시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일한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의 병 고치는 일, 주님이 무슨 마귀 쫓는 일 이걸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자, 그런 걸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바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비롯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무수한 설교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꽤 많죠. 꽤 많은 일들이 행하셨는데 그 일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알려주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들,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지만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는 것인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는데 다만 요 정도만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적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적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고 어떤 이적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이라는 관점으로 기록하니까 그쪽을 초점 맞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구분하니까 이런저런 말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이적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교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이런 이적들을 보니까 설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복음서를 읽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 서신서도 좋고 다 성경 다 좋죠. 특히 로마서 같은 건 구원의 교리도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아느냐? 하려면은 복음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 성경들에 있는 쪽 사람들이 이제 우리 쪽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너무나 교리적 구분을 너무나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마치 복음서는 한 단계 밑에 있고 서신서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동등하고요. 다만 교리적 적용이 약간 차이 날 뿐인데 교리적 적용이 차이 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든 이적들이. 왜 그것을 마태복음 그러겠어요? 왜 마가복음 그러겠어요? 왜 누가복음 그러겠어요? 왜 요한복음 그러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보여주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를 추가로 말할 때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오늘은 죄사함, 속죄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 잘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개념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요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말은요,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온전한 제물이에요. 제물이라는 개념이 강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살과 이적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딱 증명된 것으로 보니까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특히 우리의 속죄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병고침이나 설교나 이런 내용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십자가, 희생, 어린 양.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군데 어린 양 됐다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설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그분은 바로 제물이다. 자, 봅시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인가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답 나왔어요. 속죄와 개념에서 말할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어린 양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는데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성경에 어린 양만 나온 건 아니고요. 소, 양, 염소, 구약에 제물로 쓰인 동물들이 꽤 많죠. 비둘기도 제물로 쓰였으니까 기본적으로 소,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이 다 제물로 쓰였어요. 이런 제물들은요, 범죄한 자들의 죄를 전가받는 겁니다. 레위기 4장 29절 딴 구절도 많아요.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서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덮어 씌우면서 얘를 죽이는 거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그러면서 여기에 전가된 내 죄가 이 짐승의 죽음으로 같이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에 대한 예표인데, 신약적 관점으로 말해서 예표인데, 예표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제거한다는 그런 개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전도제에도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자, 어린 양은 범죄한 자들의 이런 죄를 전가받고 죽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 모든 죄를 전가받은 겁니다. 구약의 한 마리 어린 양이 누군가의 한 개인의 죄를 전가받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전가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요가 이제 또 중요한 변개인이 보존이는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셨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죄를 제거하신 건 분명한데 지셨으니까 제거한 거죠.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야, 즉 전가받았단 말이죠. 53장 4절에서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셔가지고 죽으신 거죠. 전가받았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가란 말을 가장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래요. 죄를 짊어지셨다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십자가는 하나의 죄의 쓰레기통이에요. 이제 비유적 표현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죄 덩어리가 가득 차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 각자에게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 죄가 다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진노를 내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는 피레침이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을 해요. 이해하기 쉽게. 피레침 번개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로 모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겁니다. 말하자면 거짓말, 사기, 음행, 시기, 질투, 폭력, 탐욕 등등등 우상숭배, 하여튼 수많은 죄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죄들을 심판하고 형벌을 줘야 되는데 진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에게 형벌을 내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진노를 어린 양 한 마리에게 딱 집중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야 될 진노를 제단 위에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이 세상 모든 죄들을 다 갖고 가셔야지 가능하죠. 예수님이 일부의 죄만 갖고 갔으면 어떻게 십자가에다가만 진노를 다 퍼붓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도 퍼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직 십자가에다가 그분의 진노를 퍼부으시려면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어린 양을 설명할 때 이렇게 그 구약에서 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죄를 넘겨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상징적 행위죠. 상징적 행위.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구원파에서 말하는 주의할 점이죠. 안수복음에 대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수복음 들어봤죠? 들어있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비슷하게 설명을 해요. 구약에서 이제 죄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죄를 전가시키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죄를 전가받았다라고까지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도 침례인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왜 침례인 요한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께 세상 죄를 전가시키겠어요? 침례인 요한은 침례를 준 거지 일단 안수했다는 표현도 없고요. 침례를 안수라고 이제 적용을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침례 때 그렇죠. 안수할 침례 받을 때 세상죄를 전가받았다는 거짓교리인데 그럼 침례 받을 때 죄를 전가받으셨다면 공생애 내내 죄인으로 사셨다는 얘기 되는 거죠. 공생애 내내 죄를 안고 사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면 개혁성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진다라는 것 자체, 진다 자체는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해버리니까 현재 지고 다니는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신 분인 건 맞죠. 즉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이 저 어린 양을 보라. 저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없애시는 분이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제거한다는 말. 그러니까 짊어지기만 하면 뭐예요? 제거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이 킹잼성경에서는 제거한다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는데 당연히 그분이 전가받아서 제거하는 건 맞기 때문에 오케이 그분이 이사야에 따라서 죄를 짊어지고 죄를 제거하셨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죄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다. 이런 개념이 다르죠. 엄청 다릅니다. 우리나라 구원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개혁성경의 영향이 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세상의 죄를 전가받아서 없앤다는 개념이 강조되어야 되는 건데 현재 예수님 당시 침례 요한 당시에 현재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다니신다. 3년 내내 그럼 주님 죄인처럼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주님의 세상 죄를 짊어진 거예요? 언제?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전가받아서 제거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거기에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침례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러나죠. 우리 오전 성경 누가복음도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도 이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것은 침례 이후 공생애 때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드러나기 위한 이제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침례 요한이라는 그 인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말하냐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수했듯이 침례 요한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은 맞잖아요. 레위인이고. 하지만 요한이 실제로 제사장으로서 사역했단 말은 없어요. 요한은 선지자로 사역했죠, 오히려. 그리고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그분께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신 거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죄를 그분께 던져놓으면 구원 받는 거지, 어떤 제사장이라는 자가 죄를 이렇게 갖다 줘, 일로 보내, 이건 카톨릭이죠. 사제가는 짓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부터 죄인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주님이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 아니라 죄인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미 인간의 모든 희로애라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분이 죄인으로 취급받은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 순간은. 그렇죠? 예수님도 나의 아버지라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 순간은 주님은 철저히 죄인의 모습이 되신 겁니다. 죄덩어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안수복음은 이런 의미로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어린 양이라는 개념 돌아갑시다. 아까 분명히 제물을 말할 때 양만이 아니라 소, 양, 염소 등등 많은 것들을 이제 속죄의 제물로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새성제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황소로다 하지 않고, 보라 새성제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염소로다 하지 않고, 암양이로다 순양이로다 하지 않고, 그렇죠?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죠? 자, 무수한 제물들이 많지만 특히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커요. 창세기에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속죄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속죄의 개념, 즉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대속의 개념으로 제물을 처음 언급한 게 어린 양이었었어요. 언제? 유월절.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잡으라라는 말을 하죠. 여기가 어린 양을 잡으라는 첫 번째 묘사인데,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한 마리니라. 그렇죠? 어린 양. 5절도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어린 양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죽음을 면해주는 하나님의 제물이었었어요. 물론 레위기에 나오는 소, 양, 염소 모두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이지만 사실상 레위기 1, 2, 3, 4장 볼 때요, 구체적으로 그는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속한다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단 말이에요. 규례만 언급하고 있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다, 대속의 개념을 직접 말씀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양이었어요. 출애굽기 전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어린 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전에 한 번 더 어린 양이 제시됐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상황인데요. 이삭이 불과 나무를 보셔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해버렸네요. 실질적으로 이삭을 천사가 딱 막아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덤불에 걸린 순양을 주셨어요. 순양인데 어리니까 얘도 어린 양이겠죠. 하지만 어린 양이란 말은 단지 양이 어리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용어예요. 용어. 제물의 용어예요. 단지 양이 어리다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용어라고요.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순양이 어리면 어린 양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제시가 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순양이 죽었어요. 요 창세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예언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남아있는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할 때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출애굽기에서 죽음을 면해주는 제물로 등장한 것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죽음을 면제해요. 죽음이 뭐 형벌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죄물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어디까지 등장하냐면 계시록까지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많죠. 그런데 어린 양으로 부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서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그렇죠. 8절도 거기 있는 존재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어린 양.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자라고도 묘사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님을 사자로 묘사해서 그림도 그리고 많이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자로 묘사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건 상당히 많아요. 당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더라도 사자로 제시되는 건 한 번인데 어린 양으로 제시되는 것은 여러 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죄인들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사자보다도 어린 양이에요. 사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왕이니까 사자죠, 그렇죠? 어린 양.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하시는 구세주라는 개념이 훨씬 강하거든요. 일단 신약 성도는 우리에겐 그게 더 강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걸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속죄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 부분이 더 신약적 복음에서는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시고 계시록까지 영원한 구속주로 이제 언급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예표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를 말하는 제물들이 뭐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린 양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염소나 황소가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정의해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완전한 대속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든지 묘사가 꽤 많지만 복음에 있어서 어린 양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용서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용서 없는 복음은 없어요. 용서 없는 복음은 책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심판이죠. 복음은 항상 용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속과 용서, 어린 양이 이루시는 게 대속과 용서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칼빈주의자들은 택함 받은 사람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말해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있잖아요. 5대 강령 중에 이제 제한 속죄라는 그 강령이 있어요.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텀먼트.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흘린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흘렸다 이거죠. 왜냐면 지옥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적용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때 택함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말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의 대상은 모든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들. 다만 굳이 조건을 말한다면 믿는 죄인이죠.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 자체는 모든 세상을 위해서 내려졌지만 실질적으로 용서가 되는 사람은
믿는 죄인이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는 죄인이 아니라 믿는 죄인. 자, 그거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말할 거니까 모든 사람, 모든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누구의 죄를 용서하냐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안 받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설교할 때 그래서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가 핵심이지만 용서 전에 죄를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의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용서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선포하고 책망하고 깨우쳐주는 것뿐이지 죄를 책망하는 것 자체가 복음은 아닌 거예요. 용서를 받기 위해 그들이 죄인임을 자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잘 자각 안 해요. 그럼 좀 설교가 길어지죠. 복음 전파가 길어지죠. 죄인인 걸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도 찾아보고 등등 막 찾아보면서 당신 죄인 맞지 않소? 그렇죠. 근데 쉽게 나 죄인 맞아요. 정말 나 죄인 맞습니다. 진지하게 인정하게 되면 짧아지겠죠. 아무래도 당신 죄인이 맞습니까? 확실히 인정합니까?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심지어 그들의 손과 발과 입과 목구멍 다 타락했다고 말하잖아요. 다 죄졌다고 말하잖아요.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졌어요.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죄 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죄 져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엔 심판이 정해졌다고 그랬으니까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지옥의 심판까지도 죄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의 죄? 모든 사람의 죄.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죄를 안 지으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죄 안 지으면 지옥 안 가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근데 현실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깐난하기라든지 정신박애가 더 특별한 상황을 예외로 두고요. 그건 별도로 설명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단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난 건 로마서 5장에 말하지만 저 구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특히 교회 시대. 구약은 별도로 하고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복음에 초점 맞춰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환란,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걸 거절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죄 용서하셨다. 누구를 용서하셨는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거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심지어 믿지 않는 이단, 멸망할 이단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 이건 칼빈주의 비평할 때 주로 하는 말인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죠.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믿음은 어차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으니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객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들 죄인이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객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이 죄인이 결국은 누구예요? 바로 나의 죄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건 맞는데 객관화시키지 말고 바로 내가 그 모든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에 내가 있구나.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만은 우리 각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각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 모두가 죄인이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용서가 나한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오셨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어떤 죄? 모든 죄. 원죄 자범죄라고 말하죠.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들에서 원죄 자범죄 말하죠. 원죄는 아담부터 내려온 죄를 원죄라고 그러고 자범죄는 자기들이 진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원죄만 용서하신 것이고 자범죄는 일일이 회개하고 일일이 주님께 충성해야지 없어지는 거다. 가톨릭 교리에 그거는 완전히. 예수님은 모든 죄를 세상 죄가 단순하게 원죄만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죄와 죄들을 구분하기도 하죠. sin과 sins. 그래서 sin은 죄성, sins는 우리의 각각 구체적인 죄들. 이 중에 어떤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 위해서. 약한 죄, 강한 죄, 약한 죄는 해결해주고 강한 죄는 해결 안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죄. 연쇄살인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자기의 죄에 따라서 형량을 채워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용서될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관계없어요. 모든 죄. 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거든요.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죄악 말하잖아요.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 죄를 한정을 시키면 안 돼요. 요 죄를 위해서 해결하셨으니까 요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갖다 놔야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죄 중에서 해결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 때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의 죄는 구원받을 때 용서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해결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까먹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모든 죄가 다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표현을 약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말하는데 성경에서 미래의 죄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내가 앞으로 죄 짓고 죽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다 보니까 미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는 사실 적절한 표현은 사실은 아니에요. 미래의 죄라는 말은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범한 게 죄예요. 범하지 않은 건 죄가 아니죠. 아직 범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미래의 죄 용서했다는 말은 표현 자체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미래의 죄 용서보다 이런 말 자체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 설명할 수는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영원한 구속이 나한테 적용되었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구속을 받았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영원한 구속 받았죠? 영원한 구속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죄를 또 짓잖아요. 죄를 안 짓면 좋겠지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데 일일이 회개하면 좋겠지만 미처 회개하지 못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 안 받아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것은 다른 관점으로 용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 별도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만 갖고 충분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성경은 모든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 교리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게 행위구원자들이 그럼 나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고 앞으로 죄 질 때마다 일일이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또 나가거든요, 행위구원자들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용서의 두 관점을 별도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sin과 sins의 구분도 없어요. 여러분 죄와 죄들 엄청 구분해야 된다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내에 현실적으로 죄와 죄들 구분 안 되고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구절 제시했는데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여기서 죄는 sins가 아니라 죄들이 아니라 sin, 죄의 죄. 그럼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말했을 때 그럼 원죄 없는 자들이 돌을 던지란 말이겠어요? 죄성이 없는 자들이 돌을 던지란 말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죄에 안 진 사람이 돌을 던지라 그 말이거든요. 구체적인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라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인 거죠. 로마서 5장 20절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죄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죄가 많아졌다는 거 보니까 구체적인 죄들이죠. 죄성이라는 원론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죄가 많아진 곳에 아담의 죄라는 죄성이라는 원론을 말한다면 굳이 많아졌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구체적인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죄라고만 썼어요. sin이라고만 썼어요. 그러니까 sin과 sins는 그냥 단순하게 단복수예요, 그냥. 물론 죄성 자체를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이거는 단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죄 자체를 말하는 거다. 구체적인 죄를 말하는 거다. 그냥 sin하게 되면 여러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sin과 sins를 교리적으로 너무나 필요이상으로 구분할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죄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로크 목사 그림 중에서 sin, sins, sin을 이렇게 쓴 걸 그렇게 십자가에 그림 붙여놓고 보는데 그거는 이처럼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는, 용서한다는 그런 표현일 뿐이지 굳이 억지로 구분하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억지로 막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은 예외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 전할 때 그렇게만 이해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죄는 무엇으로 용서받습니까? 믿음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물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건데 믿음으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란 말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여기서 이전에 지은 죄란 말 때문에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화목제물로. 여기서 이전에 지은 죄라는 말은 구약 신약 할 때 예전 경륜을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드려졌는데 화목제물은 용서하기 위해서 드려진 건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의 피를 믿는 믿음. 피가 왜?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거니까.
피 이외에는 씻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죄는 믿음으로 용서받아요. 근데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식었고 믿음을 좀 잃어버렸다고 구원을 잃어버렸냐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루의 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지, 굳이 쓰지 않아도 모든 죄란 말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좀 설명이 더 필요한데 그 설명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말을 두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지옥으로부터 용서냐, 징계로부터 용서냐, 이 개념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구원파의 교리에 속게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왜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해서 용서받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용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지 과거 미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부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